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지식도 채우고 경험도 쌓고 물질도 그리고 관계도 그렇게 쌓아가려고 하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가져야 해. 더 채워야 해. 그래야 성공이야 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버리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채우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죠. 팔복. 그런데 먼저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습니다. 맞습니다.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오히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이 있죠. 잘 사는 게 복된 인생이죠. 성공하는 인생이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가난이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 말로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려놓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령의 가난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 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익숙함이 어쩌면 굉장한 장점일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이 익숙함이 우리의 게으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나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편해지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면 괜찮아.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나름은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름은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만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 오늘 예배전처럼 사이렌이 울려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지만 착각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험을 의지하죠. 특세도 마찬가지죠. 바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해져서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착함, 그 행동 이전에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산상수훈의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제가 산상수훈의 영적인 의미를 말하면서 뒤에 뭘 덧붙였습니까? 내면에서 시작되는 의예요.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의라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루시는 팔복을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기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그래, 착하게 살면 돼. 성도답게 사는 거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다움 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착함이 우리의 겉모양에 드러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를 판단할 일도 없고, 그러면 외식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 어떤 내면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라고요?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의가 아니라 우리 어디? 내면,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서 시작되는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마음에서부터. 겉으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에서부터.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나 여호와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신은 성격도 맞고 취미도 맞고 생각도 맞고 그런 사람이 좋겠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 왜? 잘생긴 사람이 되잖아. 물론 잘생겨야지. 그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내면을 봅니다. 왜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그 모양을 꾸며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중심, 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도 보시죠. 근데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모르니까 보이는 외모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요즘은 성형기술이 워낙 좋아서 성형외과에 가서 누구처럼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면 이미지적으로는 70% 정도까지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TV 프로그램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원조 가수가 나오고 또 원조 가수의 모창자 한 서너 명이 나와서 진짜 가수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수도 이 모창 가수에 밀려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모라는 가수는 전체 4차례 이 라운드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 1차에 모창자에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요. 외모도 행동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봉사나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이런 것이 신앙의 모양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보시면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은 옷을 더 꽉 붙잡죠. 하지만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사람은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힘은 강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중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산상수훈은 하나의 외적인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규칙.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이죠. 진짜 신앙은 그 형식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일도 그렇다 봐요. 목사가, 장로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요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꼭 묻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겉모양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이거든요. 내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 새 영,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순종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심령을 잘 붙잡아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풀어놓아서 말씀드리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다, 내려놓음. 맞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겨우 지금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산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의 복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입니다. 저는 이 심령의 가난을 그 기준에 내려놓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또 살아가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하나님 부르고 살아가야 되죠. 곧 죽어도.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왔던 선교사님이 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선교사님은 남들이 보면 흉측해요. 근데 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앞선 자죠. 말씀보다 내 의지와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칩니다. 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한 자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산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면 절대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도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한국으로 넘어올 때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 한 구절에도 울고 찬양 한 소절에도 무너지고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의 죄를 보고도 무감각했고 문제를 보고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것이 뭐냐?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영적 비만, 영적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혹시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지 않고 다시 부드러워지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앞으로 갈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하는 삶,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된 순종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의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주 은혜 나는 믿네. 나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쌓으라고 채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음,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심령의 가난의 법칙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